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울타리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전사님께 말씀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강해를 해오면서 성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다루는데 출애굽기 27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 넘어가서 36장부터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공간이 성막이고 또 그 성막 안에 울타리를 세우면 그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를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성막이 지어진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 밑에 제가 1번부터 13번까지 써놓은 것은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설교 주제에 대해서 13번 정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실제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배치되어 있는 그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책에 잘 넣어두시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걸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다가 이게 보자고만 할 때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막의 처음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울타리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성막 문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순서대로 입장하는 순서대로 쭉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울타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라는 게 있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지켜가면서 늘 살아갑니다. 이 경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을 넘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나에게 선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나누고 분명히 선을 긋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하게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선을 그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영역이 넘어왔을 때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 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은 넘어왔을 때 나를 보호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성막에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도 이 울타리를 세우시면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성막을 세울 때 그냥 성소만 딱 있고 울타리 없이 성소만 딱 있었던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울타리를 세우시면서 성막의 뜰을 만드십니다. 성막의 뜰을 만드십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경계선을 둔 것이고 구별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정확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공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을 구별하셨고 거룩함의 경계선을 세우시면서 공간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하얗게 돼 있고 기둥 세워져 있는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그 울타리입니다. 그 모양이 울타리의 모양이고 그리고 울타리 그 왼쪽 그림에서 이 하얀색 중에 이 색깔이 섞여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이 성막의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이 성막 밖과 성막 안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남쪽에 먼저 이 울타리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규빗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규빗의 이제 울타리를 먼저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세로로 100규빗 그리고 가로로 5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은 세마포로 해라라고 얘기해서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쳤는데 그 세마포로만 치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곳곳에 기둥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면 기둥이 쭉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로로 그 남쪽과 북쪽으로서의 기둥의 개수는 20개를 꽂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개수는 10개씩 꽂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기둥이 서 있는 장면이 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장 먼저 이해할 때는 이 울타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막이 크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100규빗이라고 했을 때 1규빗을 약 45cm 정도로 봅니다. 1규빗을 45cm 정도로 보면 이제 세로로는 45m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가로로 보면 25m, 22.5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큰 성막을 치면서 그 성막에 울타리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다시 저를 보시고 다시 저를 봐주세요. 이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울타리를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면서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첫 번째는 보호와 구별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그 방주 밖과 방주 안을 구별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성막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보호와 그리고 구별을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막 밖은 세상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정확하게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 내 백성이 나를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자리가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것은 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정확하게 세우심을 통해서 이 안에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고 이 울타리 밖은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초대입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이 울타리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이 울타리를 그냥 딱 세워놔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은 성막 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내일 이제 성막문에 대해서 더 다루겠지만 성막문은 이 모든 울타리 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동쪽에 한 군데만 이 성막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내일 말씀으로 더 깊게 나누겠지만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진영이 그 성막문에서 성막의 진영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진을 나눕니다. 그러면 문이 4개가 있으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문도 있고 저쪽 문도 있고 북쪽 문 남쪽 문 다 있으면 편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동쪽의 문 하나만 내시고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쪽에 그 문으로 들어와야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울타리 밖에서는 어떤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라는 경계를 넘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울타리를 세우신 것은 보호와 구별입니다. 딱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안쪽이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성막 울타리를 세우심으로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는 구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울타리는 단순히 막아놓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막아놓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문을 만들어 놨고 그 성막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죄를 사하려고 해도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집니다. 울타리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 출입문으로 들어오셔서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성막들이라는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백성들은 성막들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성막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쪽 출입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들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배는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성막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예배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과 질서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 참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가기 싫어. 나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가난한 성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성막 밖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막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거룩함의 울타리가 있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 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함과 질서가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울타리 안에서 드리는 그 질서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만 드려줘라 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금은 무거워야 되고 조금은 어렵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결단이 있는 거고, 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성막에 울타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첫째는 보호와 구별입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으로서 이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또 울타리는 두 번째로 그냥 막혀있는 통로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라는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성막 문을 두시면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지도 않고 울타리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죄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상징이 이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타리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울타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고 동일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신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울타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 울타리를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해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울타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울타리 밖에 계십니까? 지금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그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의 울타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따뜻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